할렐루야.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계신 곳에서 이 영상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무엇보다도 평안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혼란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예배의 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내외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도 아닐 것이고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해석의 문제인데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화목자교회에서도 오늘부터 예배를 잠시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많은 교회들도 지금 예배를 오늘부터 중단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원래는 다음 주부터는 일부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특별히 우리 선화목자교회와 같이 좀 발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동 사항이 있거나 광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우리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에게 무심코 말하다가 핀잔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 때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왕년에라고 많이 쓰였죠. 아마 여러분들은 나 때는 이라는 말보다는 왕년에라는 말에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화해서 이제는 나 때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발음이 비슷한 커피 이름을 따서 라떼 땡땡, 땡땡이라는 자리에는 좀 비속어가 들어가요. 합쳐져가지고 은어가 됐어요. 라떼 땡땡.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 때는이라는 말이나 왕년에라는 말이 원래 나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 때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은 거기다 자신의 무용담을 곁들여가지고 잔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때는 이라는 접두사가 들어가면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절과 지금은 분명히 다르죠. 모든 것이 거의 다 바뀐 환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사회나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그 목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 시절과 지금 시절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 때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도 별 반론을 내놓지 못하거나 핀잔을 주지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야, 나 때는 우리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4시에 시작했거든. 야, 나 때는 금요 철야 기도에 밤 10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야 말 그대로 밤새워 기도해야 그게 철야 예배였어. 야, 나 때는 주일 아침에 교회 가면서 교회 학교들 데리고 교회 가면 저녁 예배 끝나고 다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1시나 됐지. 그래도 힘든 줄 모르고 기쁘게 생활했어.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에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이렇게 반박은 하지만 그 강도가 그리 세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 우리는 우리 선배들만큼 그때만큼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때만큼 교회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 같은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돌아서서는 이렇게 한마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그때 그랬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만약 그분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기회가 없어. 그래서 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해. 이렇게 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요? 이제는 정말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은 없으니까요. 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직도 믿음 안에서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듣고 싶은 답변은 그런 회피성 진심이 아니라 이런 대답일 겁니다. 야, 나 때는 이랬었는데 그동안 세상이 변하면서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의 위기가 참 많이 있었어. 그러나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 위기들을 넘기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닐까요? 고대 기독교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 말처럼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숱한 위기와 고난을 넘어서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검투장에서 검투사들 칼에 죽게 하든지 아니면 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하든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든지 로마 황제들은 그렇게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엄청난 큰 박해를 가했죠. 그런 큰 시련들로부터 찾기는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이유지만 개인적인 사유까지 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위기들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신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나 힘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이나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제목처럼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 큰 힘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 외에는 믿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포기했다면 정든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새롭게 터를 잡고 예배를 드린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재정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도 돕죠. 그리고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로 주님께서 아주 크게 사용한 교회입니다. 피난민들이 세웠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로마 시내와 터키 지역에 가면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지하 무덤이 있죠.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피난 온 도망자들, 기독교인들이 파고 또 파고 땅을 파서 아주 거대하게 만든 지하 생활 공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락교회죠. 지금 한 5만 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해방이 되고 공산 치하가 된 북한에서 공산당 치하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한경진 목사님과 27명의 교우들이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947년 이미 굳게 닫힌 38선은 목숨을 걸고 넘어옵니다.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3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공산당이 다시 서울을 점령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또 다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때는 이미 교인들이 많아져서 한 곳으로 다 피난을 갈 수 없으니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우죠. 대구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제주 영락교회 모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피난길을 떠난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교우들이, 그 당시 교우들이, 그것을 보고 자란 교우들이 자손들이나 후배 교우들에게 나 때는 하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 때는 황제의 핍박 때문에 도저히 공산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전쟁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때는 말이야 핍박이 너무 심했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곳으로 왔단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 앞에서는 말이야 포탄도 우리를 비껴가고 총알도 나를 비껴가더라. 여러분, 똑같이 나 때는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또 약간의 과장도 섞여 있겠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런 신앙의 유산을 지켜야겠다라는 다짐도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위기를 넘어서 오늘까지 믿음을 지켜오게 한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이어오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었던 그 예배의 능력이 너무 커서일까요?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예배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예배는 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가 시끌벅적 시장통 같거나 세속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능력이 크고 중요하게 보이다 보니까 예배가요, 우리 삶에서 분리돼서 따로 고고하게 자리 잡고 앉아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공예배의 가치가 너무 커져버려서 이제는 그 예배만이, 공예배만이 진짜 예배가 되고 그 예배 하나로 성도들의 모든 믿음을 가름하는 신앙의 척도로까지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 오늘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렸어. 이 말 한마디면요, 이 행위 하나로 우리는 성도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무엇인가 부족하다 싶으면 성경 공부로, 제자 교육으로 남은 부족분을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구별해서 호칭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그렇게
구별하여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자기들이 바라보니까 그들의 삶이 자기들과 무엇인가 달랐기 때문이죠. 예배가 교회 안에서 예배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예배가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분분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은요, 예배의 방식도 아니고 제물의 종류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예배자의 삶을 예배의 한 부분으로 함께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 그 자체 그 하나가 아니라 예배자의 삶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죄성을 몸에 가득 지니고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가장 자신이 없는 부분은 아닐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성경도 우리에게 그 답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행동으로 예배 밖의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 안에서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가지고 있던 그 마음과 행동가짐과 그런 행동으로 교회 밖에서의 삶도 똑같이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가증스럽게 예배를 드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듯이 예배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들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모든 거짓과 가증을 버린다면 그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살자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례에 따라서 드리는 공예배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삶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성소로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능가하는 삶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삶을 능가하는 예배 또한 없다는 거죠.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바로 그 부분을 간과하였던 겁니다. 그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이곳 그리신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나요? 그녀의 관심은요, 예배의 전통과 장소, 방식, 이러한 예배 형식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의 방식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럼 그녀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의 특징이 뭡니까? 옴니프레젠스, 무소부재한 겁니다. 어느 곳에든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리는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환경에 지배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특정된 장소나 시간, 형식에서의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한국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주일 예배 중단이라는 현실에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 몸만 움직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과 예배, 그 사이에 간격이 크면 큰 만큼 충격은 비례해서 더 커질 겁니다. 이번에 충격이 크다는 것은, 이런 사태에, 이런 일에 충격이 크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우리가 예배와 삶을 분리해서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지. 지금은 주일 예배가, 공예배가 잠시 중단되지만 앞으로 신앙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아내와 잠깐 이야기를 하다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목사님, 걸어다니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카톡에 올렸다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신 것에 정말 부부 일심동체인가 기쁘기도 하면서 아주 놀라워했던 생각이 납니다. 워킹 워시퍼, 워킹 처치, 걸어다니는 예배자, 걸어다니는 교회.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여러분, 이 암울한 시간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 때는 하면서 이 어려웠던 시절을 말하실 때 삶의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였던 그 아름다웠던 예배자의 기억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전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원하지 않던, 이제까지 가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길 때문에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였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삶을 예배를 삶으로 어떻게 바꾸어도 그 자리가 삶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수고하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힘있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 주님 우리가 바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제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일에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삶의 예배자요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므로 이와 같은 혼란기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 혼란스러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Returning life.
Yes, it is, yeah. It's wh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eah. Oh,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Yeah.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You're the Waymaker,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Yeah, and that is who you are. Yeah. Oh, that is who you are. Oh, it's who you are, my Jesus. Miracle worker.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light in the darkness. Oh, his name is above. His name is above depression. His name is above loneliness. Oh, his name is above 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Yes, it i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Jesus, and that is who you are. Oh, I know that is who you are. Amen, amen, amen.